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또 이렇게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우리가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모일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어가는 우리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누구도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랑 우리 임원 몇 명이 수련회 장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이 수련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수련회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외부적인 것을 보거나 또한 우리의 환경을 보거나 또한 어떤 프로그램에 몰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수련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한다는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3D 중고등부 우리 모두 공동체가 최대한 많이 웬만하면 100%가 이번 수련회에 참여를 해서 다른 것에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기쁨 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원이 그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또한 기대하며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뭐 노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찾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참된 위로와 평안과 힘과 또한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지금 오늘부터 이전도 기도하고 있었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광고가 나갈 때서부터 이미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일에만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해야 그 수련회 당일에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수련을 할 때마다 항상 기대감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던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여건에 놓여 있든 할 거 없이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또한 삶의 기쁨을 찾고 여러분들이 잃었던 그 행복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목사님은 항상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봤었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사야라는 사람을 유다 백성에게 선지자로 보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잘 우리가 성경 공독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경을 읽어야지 목사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1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때라고 되어 있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시기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불렀을까요? 이 우시야라는 왕을 우리가 작년에 열왕기 하나 역대상을 통해서 보지 않았지만 이 우시야라는 왕은 역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몇 년을 다스렸냐면 약 52년 동안 유다를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 우시야라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 서서히 저물어가거나 그리고 새로운 신는 강국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시기라서 권력의 공백이 약간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소국이었던 유다는 어떤 시기였냐면 이때는 조금 강성했던 시기였고 솔로몬 왕 이후에 부유하고 또한 강력했었던 권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 유다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한 가지 실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10년 동안은 왕의 노릇을 못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집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었는데 이 유다 왕 우시야가 너무나 교만한 나머지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다 나머지 본인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본인이 제사하려고 하다가 이제 병이 들어서 손에 마른 병이 들어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히고 이제 격리에 들어가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돼요. 별로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는데 이 당시에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면 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가장 오랫동안 솔로몬 왕 이후에 52년 동안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였던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희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시기예요. 이때 자신의 왕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환상 가운데 만나시는데 어떻게 만나고 계시냐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장면으로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생각 없이 우리가 목사님도 어렸을 때 생각 없이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시야는 왕이에요. 왕이 앉는 의자가 보좌인데 왕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왕이 앉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시야 왕, 유다의 가장 중흥을 일으켰고 부유하게 만들고 강력하게 만들었던 왕이 죽어서 절망과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진정한 왕이 이미 계시는 거예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계심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게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보았었던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보면 기쁨에 넘치는 장면이었나요?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보았기 때문에 난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어떤 신앙들이 있었냐면 부정하고 연약한 이 사람이 신을 만나게 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만약에 본체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을 목격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음에 놓여있는 상태예요. 똑같이 이사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죄인인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 또한 아우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를 사용해서 재단에 있는 숯을 그 입에 뜨거운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숯을 입에 대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거룩한 사람으로 불려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백성 저 유다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세요. 이때 이사야가 자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유다 백성들에게 갈게요. 제게 말씀을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듣지 않을 거다. 눈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지고 마음이 닫혀져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들은 듣지 않을 거고 거부할 것이고 거절할 것이고 오히려 대적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안 들을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택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들을 향한 뜻이 있어요. 우리는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지,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기를 원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여러분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 부모님한테도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존재고 하나님을 애초서부터 거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이 시대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는 사람들, 부유함을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면 그 신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고 풍요를 가져다주고 부유함을 가져다준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더 안 듣게 되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쁨과 우리가 희망과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안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들으려고 귀를 닫고 있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진짜로 막 집이 무너지고 이런 걸 말할까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고 대학을 가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각인되는 순간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결핍과 허무함과 황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왜냐면 그걸 못하면 나는 망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핍과 허무함과 황폐함이 이미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즐거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기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망한 존재, 황폐한 존재, 실패자, 패배자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낙인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체가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이죠? 희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진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바로 이런 죽은 것과 같은 상태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저들의 귀를 닫을 거야, 눈을 닫게 할 거야, 마음을 굳게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이미 문이 닫히고 귀가 닫혀서 이미 그들에게 황폐함과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나의 여가를 위해서,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찾아가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더 결핍과 허무함과 황폐함이 우리 가운데 메마른 땅이 되어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망해봐 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게 되면 황폐해지고 멸망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이 나무는 그냥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당시에 신령한 장소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예요. 그것이 잘라져버린,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남겨두냐라고 말하냐면 나무의 밑도, 쉽게 말해서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그루터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원천을 하나님이 남겨두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거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희망과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없어요. 어떤 찬양 가사에서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찾는다, 다 거짓말이고 다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존재도 불완전한 존재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영원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본체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동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성공과 성적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수고하며 애쓰고 살아갑니다. 물론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도 그러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돈이 될 수 없어요. 대학이 될 수 없고요. 성적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게 우리를 결핍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 뿐이에요. 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상태에서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망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당해오지만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만큼 행복하세요? 그 행복이 끊어지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공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으로 가까우고 있나요? 짐으로 가까우고 있나요? 아니면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나요? 아마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우리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주신 그루터기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가 괴로울 때, 힘들 때, 마음이 피폐할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또한 기쁠 때나 언제나 주님을 찾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루터기로 남아 계십니다. 뿌리 뽑히지 아니하는 나무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체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에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결핍과 또한 허무함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과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행복이 넘치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만으로 바라보리라. 번쩍은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임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그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